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47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47장 27절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대통령이 나와요. 1971년부터 53년간 아버지의 대권을 이어받아 시리아를 통치했던 옆에 있는 젊은 아들이 있죠.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이 지난주 주일 12월 8일 붕괴했습니다. 대통령이 도망쳤어요. 자기의 궁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1920년부터 46년까지 시리아는 이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약 2340만 명, 바로 그 2340만 명의 국민 중에 이슬람 수니파, 그 수니파가 74% 절대 다수로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바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13%의 이슬람의 다른 종파인 바로 시아파에게 집중적으로 권력을 줍니다. 그것도 군대와 경찰을 기용하는 것으로 힘을 실어주어서 시리아를 말아먹은 원족격인 하페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아버지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에 현재 시리아 그 정계 핵심 세력인 바트당, 바로 아랍 사회주의 부흥당에 가입을 해서 승승장구하면서 국방장관을 갖다가 역임했을 때 1970년 쿠데타를 일으켜 반대파를 모조리 숙청하고 대통령에 오릅니다. 독재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그는 사남 일녀를 두었어요. 바로 대를 귀한 아들, 장남이었던 바실이라는 아들이 바로 1994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자 그 다음 차남을 갖다가 불러드립니다. 그 차남이 바로 다마스커스 때 바로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에서 안과 의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안과 의사를 하고 있었던 차남 바사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을 긴급하게 귀국시키고 그를 자기 후보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에 그 아버지 하페즈 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니까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차남이었던 아사드, 그 아들이 35세였어요. 의회와 이 바트당은 그가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당시 헌법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 시리아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40세,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지 대통령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마할 수 있는 40세 제한법을 갖다가 34세로 바꾸어서 차남이었던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권좌에 올랐던 안과 의사였던 그는 초기에 잠시 시리아를 위해서 개혁 정책을 펼치고 나아가는데, 하지만 2001년도 9월 11일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9.11 테러가 미국에 일어나면서부터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미국이 선포하게 되면서 바로 이 시리아, 이 대통령의 개혁이 움직임도 멈춰버립니다. 그 후에 그 시리아에는 아랍의 봄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1년 내전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까지도 잔혹한 고문과 무력을 사용하면서 그는 반군의 국제법이 금지한 화학 무기까지 사용합니다. 여러분, 화학 무기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화학 무기를 사용하니 1,400명이 죽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도에 재차 화학 무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리아에는 유명한 교도소가 있는데 사이드니아 교도소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교도소에서 내전 기간에만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추정의 숫자가 나와요. 엄청납니다. 또한 이 시리아 전역에서 50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독재 정권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다스려지는 권력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회사도, 사업장도, 한 가정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창세기 41장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모습, 작고 힘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애굽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권력의 2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에게 권력의 힘을 주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분의 바네아.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을 바로가 바로 요셉에게 지어줬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부양자.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장차하실 일들을 잘 드러내는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는 바로였습니다. 황제였죠. 그런데 애굽에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와요. 먼저 그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 자손들까지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장 꽃다운 나이, 바로 17살부터 39세까지 22년간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채 외롭게 감옥에서 아니면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꿈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자신의 삶 속에 펼쳐졌기에 요셉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고 맙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동의하는 바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무엇이라 하는가?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 사람을 얻어내기까지, 찾으시기까지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쥐어주게 되면 처음에 살아갈 때는 착한 모습으로 권력을 휘두르지만 관리하지만 그 절대 권력을 통해서 타락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연단의 과정 없이 요셉에게 이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요셉의 눈을 멀게 하는 그는 죄를 짓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던 해 아버지를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모습, 동생 베냐민을 못 봤던 22년간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렇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면 권세가 있을 때 아버지를 즉시 마차를 갖다 보내서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9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그는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그때가 임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행동하잖아요. 감정대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죽은 형제처럼 여겼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요셉은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분노와 그러한 감정,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감정, 보복하려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요셉에게 남들을 부양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구약에서 볼 수 있다면 요셉의 모습은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고, 신문하려고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칼을 사용했던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하늘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그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 내 욕망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는 일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 성품을 고쳐나가는 것, 바꿔나가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고.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성품도 쉽게 안 바뀝니다. 습관도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 성품과 내 아집과 고집, 내 욕망, 감정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력이라는 축복이 주어질 때 그것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라는, 물질이라는 축복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권력과 재물은 엄밀히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과 하나님 물질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면서 경고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권력과 재물이라는 축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려는 청지기, 즉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리자, 청지기. 요셉은 이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축복의 통로자가 됩니다. 오늘 47장 1절부터 계속 27절까지 읽다 보시면 토지개혁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는 총리로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7년간 풍년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다가올 때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저장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토지를 받고 곡식과 종자를 내어주며 그 땅 전체를 나라의 소유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농사를 짓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추수하게 만들고 추수의 20%를 내는 조건으로 땅을 빌려줍니다. 그것도 흉년에. 이제 애굽은 땅의 많고 적음에 따른 불평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다스렸습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지혜롭게 다스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스토리가 안 나와요.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의 권력을 지혜롭게 다스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세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권력과 재물을 더 얻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더욱더 모으기 원합니다.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힘을 얻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과 재물을 더 얻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기 전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한 절이었죠.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7년의 흉년의 기간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먹고 살기 힘든 그 기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단지가 드글드글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고 종으로 또한 죄수로서 힘든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단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려고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민 가려는 요셉이 오라고 하는 애굽에 갈 때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에 오셨을 때 맨 처음에 얼마나 두려우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문화도 모르잖아요. 행정도 모르잖아요. 그저 남편을 따라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장소가 되었고 이제 그곳은 이스라엘의 이 가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장소가 됩니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브네 빠네야, 바로가 지어준 이름처럼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 있건, 감옥의 죄수로 있건, 아니면 높아져서 애굽의 총리로 있건 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교만한 모습도 없었어요. 그는 어디서나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타난 요셉을 요셉으로만 봐야 할까요? 우리 자신도 봐야 돼요. 우리 역시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권력과 재물의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부하신 분들은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없는 분들은 없다고 자괴감 갖지 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마음을 갖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권세와 권력과 재물이 사용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것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과외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서로 서열 다툼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크냐? 크다고 자랑할 수 있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서열 다툼을 하니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직접 대하에 맑은 물을 가져오시고 수건을 지니신 후에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대통령, 원하시는 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많이 당선이 되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심지어 밥까지 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권세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을 새롭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게 권력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섬겼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섬겼어요. 요셉은 감옥의 일상에서도 또한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재물이라는 절대임을 얻기 위한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얻은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찬사를 돌립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권세 있고 물질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목사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섬김의 삶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있어도 없는 척하고 남을 도와주며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이 변하게 되길 원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들에게 권력과 재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진행되도록 이끄십니다. 지금 우리의 고향인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매우 혼란하여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서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생명의 부양자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재물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배부른 돼지와 같이 자기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려운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